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2018년도 마지막 주간인데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고, 주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힘 좀 내시라고요.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부족할 때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훌륭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소중한 동역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오늘까지 40회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대감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깊이가 있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로마서를 과연 내가 끝까지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했던 로마서 강해가 오늘 16장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때 이 로마서를 갖다가 많은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15장까지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6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개인적인 안부 인사입니다. 과연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안부 인사까지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이 있기에 로마서가 진정한 복음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어야 할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면, 오늘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열매가 오늘 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로마서의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야 할 진리인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꾼 베베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가 무려 26명이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유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겐그레아 교회에 충성된 여자 집사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추천한다는 건 소중하다는 건 아닙니까? 존중한다는 건 아닙니까? 남자 집사도 아니고 여자 집사를 먼저 추천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여자들은 좀 많이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요? 남자 집사 아니고 여자 집사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자를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충성된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자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남자분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절대로 여자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이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직접 전달하러 베베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당부를 해요. 첫 번째,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다시 말하면 여자 집사라고 무시하지 말고 깍듯하게 예의를 가지고 대접하라.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 베베는 겐거레아 교회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로마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낯선 환경에 가게 되는 그 베베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라, 도와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와준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파리스테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곁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 곁에 서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곁에 서주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보이게 됩니다. 곁에 서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한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도와준다는 건 무엇이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베베를 왜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중보해주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비량 선교의 원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선교할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접 장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비랑 선교를 하더라도 모든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을 때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죽을 위기를 겹치면서 간신히 도피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비랑 선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베베와 같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보호자로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활하게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 열악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을 다하는데 중도의 병을 얻어서 고국에 돌아오게 되거나 아니면 노년에 이제 은퇴해서 고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선교사님들을 받아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남서울 은혜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지금 가평에 생명의 빛 홈타운이라는 쉼터를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은퇴한 선교사님들 아직도 건강하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라고, 그리고 그들 병이 들어서 오갈 데 없는 분들 다 쉼터에 오시라고. 여러분, 이보다 더 소중한 사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큰 홈타운을 건립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제2의 베베와 같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주의 종들을 후원하는 주의 보호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2의 베베가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비전센터도 이제 개관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잠시 안식년 맞아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들어오게 될 때 그분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언제든지 힘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물질적으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보호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보기도자로서 정말 주의 종들을 사단이 위협하고 공격할 때 있는데 중보기도가 때로는 보호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낯선 환경에서 선교하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요, 오랜만에 고국에 들어오게 되면 꼭 식사를 대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대접하는 식사 한 끼,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화를 통해서 먹다 보면 그때 받은 그 힘과 위로로 말미암아 낯선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되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챙겨줄 수 있는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호자가 되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것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를 위해, 혹은 미자리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식사 한 끼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름의 순서를 보니까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여자는 시집을 가게 되면 이름도 잃어버립니다. 남편 아래서 자신의 존재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어요. 남자의 이름 다음에 여자의 이름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집을 가게 되면 이름도 낮춰 부른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이고 그것을 낮춰 부른 것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의 원래 이름, 시집 오기 전에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시 말하면 브리스가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그를 존중해주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남편보다 아내 브리스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회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세상과 같아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앞서가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자를 무시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여자들을 존중해 주어야 되고요. 세상은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할 때 우리들은 장애인들을 더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외국인들이 차별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길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동역자다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곁에서 돕는 측근을 말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동역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어떤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데 왜 그들에게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래서 목까지 내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성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 때문에 자칫 사도 바울이 위급해질 수 있었는데, 그때 두 사람, 두기고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흥분한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담담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폐혈증으로, 이 폐혈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40일가량을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주간은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온 교회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릴레이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께서 평생 밤새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이종원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꼭 데려가시려거든 차라리 제 목숨을 대신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아무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시지만 아무리 해도 그런 기도를 누구나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목사님은 정말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의식이 회복되었고 건강하게 복귀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습니까? 지금도 건강하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부목사님으로부터 그 권사님 기도 내용을 들으신 거예요. 설교를 하시면서 울며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권사님, 다시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마세요.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나 저에게 가장 소중한 동역자이고 보배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위대한 사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홀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곁에 위대한 평신도가 그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위험할 때 위험을 감수해주고, 그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고,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평신도들이 많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저를 대신해서 방패처럼 대신 욕을 먹어주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 이와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아끼지 않는 헌신하고 충성된 평신도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의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헌신한 적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외에 주 안에서 수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 5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 보니까 23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억에 남을 만한 간증거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냥 이름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간증거리, 그런 별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누구는 너는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지, 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했지, 내 물질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어렵고 힘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했던 걸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별명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평생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인데 어떤 일을 해서 첫 열매가 됐는지, 암블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어떤 일로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행했던 사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23명이나 되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평신도로서 혹시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여기에 평신도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은밀한 손길로 섬겼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언정 누구는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사역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히려 이미 유명해진 사역자들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은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또 칭찬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중한 이름이 올라왔는데 왜 그러냐? 당시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도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여자도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 아마 그 외에도 수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고 말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동명이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 많아요. 저도 전에는 혼자였었는데 김진일, 김진이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름이 흔한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련된 이름이 아니고 평범하고 흔해 보이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게 되면 마리아처럼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한 마리아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한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성탄절 때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안 쓰시는 편인데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카드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쭉 있는데 기억을 못해요. 여기에서 딱 멈췄어요.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찡하고 뭉클해지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일일이 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참 육신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어준 말, 목사님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참 수고 많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고, 이와 같은 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요. 올 한 해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올 한 해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몸으로 아픈 것도 기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였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 안에서 죽도록 수고하고 충성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섭섭하거나 시험에 든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여러분 주변의 동역자가 누군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나는 어떤 사람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난 2018년도 52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한 줄 알았는데 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고, 부족한 종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몸으로 방패와 같이 욕을 먹어가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평안하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였고,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동역자들, 이와 같이 소중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같이 소중한 동역자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강건케 잘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동역자들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베와 같이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운 때도 힘든 때에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같이 목을 내놓고 주의 종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기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목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었기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은혜와 사랑을,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제2의 보호자, 제2의 동역자, 제2의 수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어서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고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